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들이 공사상과 통일원리라고 하는 주제로서 불교의 근본 교리 또는 근본 사상이 통일원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마지막 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불교의 근본 교리인 12연기법을 통일원리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이해해봤고, 그 다음에 사성제에 대해서 발전도를 통일원리적 시각으로 통일원리로서 이해하는 입장에서 사성제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론, 용수 중론을 또 원리적, 통일원리적 입장에서 불교의 그 중론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식사상, 유식 30송을 또 통일원리적 입장에서의 이해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오늘 공사상, 이 제일 불교의 근본 사상 가운데서는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참 이론적으로도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우리 통일원리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인물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앞에 여기 이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대충역에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소개를 할 것입니다. 편의상 공이라고 하는 용어는 불교 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다. 공, 유식, 무아, 이 사상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 사상이 되겠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 말은 자성 또는 실체, 본성, 자아 등과 같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간주하는 본질적인 것들이 실체로는 없다 하는 의미로 불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오직 우리의 인식 안에 있는 것으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들이죠.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인식이죠. 그 인식 속에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오직 우리의 인식 안에 있는 것으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공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원어는 수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나라 말로 본래 이 수냐라고 하는 말은 부풀어 오른 또는 속이 텅 빈, 공허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부풀어 오른 모양으로, 공같이 부풀어 오른 모양으로 속이 비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수냐라고 하는 말을 풀이를 해서 한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일공자인 하늘을 상징하는 공자를 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으로 한역이 되고 안야경을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는 불교 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까지 유식하고 중론이라든지 사성제, 12연기 그것을 차례로 설명을 한 이제 그 배경을 갖고 지금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갑작스럽게 공을 또 이야기하니까 앞부분에 대해서 통일원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좀 처음 오신 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근본 그 사상이
12연기 있죠. 연기설을 바탕으로 이 공을 이론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이라고 하는 사상이 기본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가모니 불께서는 아트만이라, 그 나라 말 아트만이라고 이 한문으로 자라고 하는 말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아트만에 대하여 세상이 공한 것, 세간이 공한 것은 아트만 자라고 하는 것이 없는 까닭이며, 그 아트만 자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슬 눈, 귀, 코, 입 또는 손, 지각, 이런 촉각, 이런 손, 신의, 의식까지 해서 6가지 감각기관 어디에도 이 아트만 자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그 설이죠. 그래서 초기 불전에서는 공의 의미가 무아, 나가 없다는 몹쓸 문자, 무아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 눈을 갖고도 나다 할 수 없고, 귀를 갖고도 나라 할 수 없고, 코를 갖고도 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눈이 내다 또는 코가 내다 귀가 내다 이렇게 서로 한다고 한다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 이래서 그 불교에서 안입이 설신이에 나라고 주장하는 자는 없기 때문에 이게 공이다, 이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경에 공통되는 중심사상이 공이라고 하는 관으로 본다. 공간이란 일체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그 본성이 둥그렇게 부풀어서 오른 그런 상태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 공간으로 일체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그 본성이 공이다. 공하며 또한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고 보는,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크게는 아공, 법공, 불교의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아공과 법공. 아공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공은 나 외의 모든 사물들을 이야기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공과 법공이 있는데 크게는 20공, 20가지의 공을 설명하는. 그래서 공이 이걸 더 갖다 붙이면 뭐 100공도 된대요. 설명에. 이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20공이니 뭐 75공이니 무슨 공이니 하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그 공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이 안 되고 있어서,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자세한 이런 공도 있고 저런 공도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닌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야경의 공사상과 대승불교의 중간이라면 중론을 중심 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 철학이 발생하는 역사적 배경이 된 대표적인 부파인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이 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것은 다 실체가 하나하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사상하고 반대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설일체유부는 모든 요소를 법이라고 부르고 그 법을 5위 75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체 존재를 다양한 법의 이름을 분류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법에는 파괴되지 않는 법의 고유한 자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설일체유부입니다. 그리고 색법, 심법, 심소법, 그 다음에 심불상응법, 무위법, 이래서 5가지의 위로서 구분이 되고, 일체 존재와 그 각각에 속하는 75개의 법은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걸쳐서
이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불교의 공사성하고는 반대되는 이론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공사상이라든지 유식사상 이것은 그런 이제는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이 이제 토론을 통해서 그 사상이 틀렸다. 이 공사상이 진리다. 이렇게 논설하는 내용이 유식사상이고 공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일체유부의 법체 항유설, 법이라고 하는 이 몸뚱,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존재하는 항상 있는 그 내용이 이론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주장에 대해서 반야경은 각각의 법에는 그와 같은 실체, 자성이 없다. 따라서 그것은 공이다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일체가 공하다는 관찰은 반야바라미를 실천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세간의 일반적인,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식 단계가 아니라 지혜의 완성에 도달한 경지에서 얻어진다 이 말.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이 아니다 이 말. 반야바라미를 이걸 통해서 실천을 해서 돌을 많이 닦은 경지에 가서 얻어지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 이런 말을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이론이 2500년 전에 석가모니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연결되어 왔고 지금 이제 2500년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그 종교적 배경에, 신앙적 배경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타락해가지고 천사를 하나님은 종으로 짓고 인간은 아들, 딸로 지었는데 아들, 딸은 주인의 자리인데 종이 천사인데 그 주인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종의 자리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주인은 종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인간들 앞에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존재는 누구냐니까 천사였습니다. 상황이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신앙적 배경을 갖고 우리가 공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 공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독교적 이해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2500년 전에 인간은 죄를 지어 그 격의가 종의 종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그 인간들에게 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이런 면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나타나서 가르침에 대한 공을 오늘 우리 25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성으로서 그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가 선생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우리가 신앙하기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면은 이 사람아 지금까지 함께 나와 같이 살면서 나를 보면서도 모르겠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수행의 깊은 단계를 통해서 반야바라미를 깨달으실 때 느낄 수 있는 그 존재, 그 공이라 하는 이해를 그런 상태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이해의 공을 수행이 없는 우리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못 알아듣는 이 말이죠. 이해가 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하니까
제자가 나를 보고 너 모르겠냐? 하나님 모르겠냐? 이 말은 예수님의 수행을 거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느끼는 예수님, 그런 경지다 이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냐 바라미를 통해서 공이라고 하는 깨닫는 상태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깨닫는 상태하고 같아. 그렇게 이 사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반야경은 법의 공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을 보는 그 관점은 반야 바라밀의 경지에서 얻어지는 지혜라. 이게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설명입니다. 공과 반야는 하나로 연결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 이해가 곧 반야이며 반야는 곧 공의 실상을 깨닫는 일인 것입니다. 반야는 일체의 사물이나 도리를 궁극점까지 추적해서 그것의 영원한 진실을 파악하는 일 자체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공에 대한 학자들이 또는 스님이 설명을 하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중심 사상은 공이며 반야라는 말은 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야입니다. 이것은 곧 불교의 궁극 목표이기도 합니다. 반야의 완성, 곧 지혜의 완성을 향한 부단한 노력 없이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교 수행이 처음에 이제 입문해가지고 불교를 수행하는 스님들, 많은 스님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그 공을 이해하는 정도는 반야 바라밀의 수행을 통해서 높은 경지에 갔을 때 느껴지는 그 지혜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500년 전에 설법했던 그 내용을 갖고 오늘 현대인이 불교적 시점, 스님들의 그 시점, 관점이라는 모든 내용은 2500년에 초점을 맞춰 지금 생각하는 현대인의 논리적으로 발달한 과학 문명 사회에 살고 있는 오늘 현대인이 생각하는 관점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이 되어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그런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발달은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인류 시조가 6000년 전부터 시작된 역사예요. 거기서 4000년의 역사는 유대교 역사고 2000년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오늘 통일교 문 선생님의 통일 원리적 관점은 6000년의 배경이 흐른 뒤에 오늘의 시점에서 보는 관점이다 이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이 공에 대한 설명을 원리적인 현대인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는 시간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은 그 당시에는 그 공에 대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상상이에요. 여러분 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용을 설명한다면 모두 다 다를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왜 그러냐면 실물이 아닌 상상의 영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이라고 하는 그 이론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은 10공인이 몇 공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 이거죠. 자, 용수 중론 제24장 18개 보면은 여기에 개송에 무릇 연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공의 성질이다. 공성이라고 설한다. 이것은 임의로 시설되어진 것이며 이것은 중론으로서 설명하는 중도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개송에서 볼 수 있듯이 용수라고 하는 스님은 반야경에서 공이라고 설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신이 연기를 하듯이 그 연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제는 모든 사물이 각기 독자적인 존재의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연기의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호 의존적 연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눈, 귀, 코, 이것을 아니비 설치니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로 눈, 귀, 코, 이가 서로 의지작용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탁이성, 의지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눈이, 귀가, 코가 서로 의존해서 하나의 조합이 되고 나타난 나라 이 말이죠.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게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이게 서로 가상적으로 붙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기 이게 흩어져 버리면 나는 없는 것 아니냐. 연기를 떠나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곧 우리가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제는 모든 사물이 각기 독자적인 존재의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연기의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도 여러분 있고 내가 있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게요. 지금 현재 존재가 있을 수 있느냐 없잖아요. 이런 의미죠. 이러한 연기의 관계로 이루어진 까닭에 연기의 관계를 떠나 있는 독자적인 성질로서 자성, 자기의 성질이나 실체, 이 실체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용수는 이러한 연기의 인연관계를 떠나 있는 것을 자성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자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무자성, 자성이 없는 무자성이며 공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을 좀 유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용수라고 하는 스님이 이런 연기의 인연을 떠나서 있는 자기 스스로 자성을 갖고 있는 건 없다 이 말이죠. 자성이 자기가 독특한 어떤 절대적인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성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지나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사물이 연기적인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실체인 자성에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자성이 서로 연기한다는 모순이 될 것이다. 불교에서는 연기설이거든요. 그 연기설은 뭡니까? 어제나 바뀌고 오늘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인연을 갖고 연기를 설명할 때 희망적이지요. 그러니 우리 중생이 많은 연기 역사를 거쳐서 우리는 마지막에 부처님의 세계에 극락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그 희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 조상들이 선업을 지어놓으면 선업에 받아서 내가 그 연기에 의해서 오늘 내 삶이 더 부여로운 삶으로 오늘 내 삶이 악한 삶으로 되어지면 다음 생에는 축생이나 더 악이나 어려운 고통받는 나로 변화되어 주신 인연 연기라는 이런 인연을 볼 때 그 연기가 없이 절대적인 나라 하면은 여기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오늘 고통스러운 이 삶이 변해서 내일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이 연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자성이 고정된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일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이런 거지. 이게 불교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런 입장에서 이 연기를 갖고 자성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는 부처님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 스스로가 자성, 나라고 하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때는 절대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절대적인 성품, 자성을 갖고 있는 존재에 하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자성을 갖고 있는 존재는 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을 이렇게 자성을 갖고 분석을 해보는 오늘날의 절대적인 나의 성품을 갖고 있는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중론 이야기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가 나냐 이거죠. 10년 전에 내가 진짜 나냐, 오늘 내가 진짜 나냐, 내일 있을 내가 진짜 나냐. 변하지 않는 불변의 자성을 갖고 있는 나는 누구냐. 그걸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는 없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속에만 내가 있다. 이것은 인정이 된다. 용수 중론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인정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가상이라고, 가상에서 나가 있는 존재, 이렇게. 오는 이 모든, 이것에 하나로 가상적으로 가오는 이 모든 것이 가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 아니면 설신의 모든 것들. 그러니 이것이 흩어지면 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사상.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공만 자성이 있다는 의미지요. 이 세상 모든 사물은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성이 없고 공만 자성이 있는 의미지요. 그 공이 절대자죠. 자, 이런 입장에서 기독교에서 볼 때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죠. 하나님이. 그러니 절대자인 하나님과 일체 하나된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들이다. 그래,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러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인류가 많이,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도 뭐 최소한 몇 천만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 몇 천만 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자성이라는 것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자성이 있고, 그 다음 인간으로서 자성이 있는 존재는 예수님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의 용어로 설명하면은 그렇다. 그러니 세상에 인류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인류는 전부 중생,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그 단어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공에 대한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과 연의 상호관계로 생겨나는, 원인이 있고 그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인연이죠. 인연의 상호관계로 생겨나는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것은 곧 자성이 없는 까닭에, 절대적으로 자기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까닭에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 속에 있는 자성, 실체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여기 오신 여러 선생님도 실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 속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어디 있냐? 없으니까 내가 공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공이다. 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없는 이 나는 어디에 있는 자성이냐? 공 속에 있는 자성이다. 공의 자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독교적으로 통일원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 안 하. 그게 지난 시간에 유식사상을 이야기할 때 왜 무하냐 하는 것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으로 말하면 가치를 인정 안 되지만은,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야 할 나라고 하는 인연 끈기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공 속에,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의 이데아, 산이지요. 그것이 실체로 내가 되려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들이 되면은 내가 절대적인 나가 되는 거, 자성이 있는 나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공사상과 기독교 사상을 겸해서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성론을 가지고 보면은 이걸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선과 악의 이혼을 말하게 된다. 이 불교에서는 이거 참 2000년 전에 하신 이야기지만 참 기독교적으로 볼 때 의미가 정말 있는 진리다. 왜 그러냐? 자성을 가지고 절대자 하나님을 딱 공을 놓고만 자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자성이 없다. 자성이 있다는 말은 절대적인 존재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선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이게 절대적인 존재 있는 것이 되면은 선, 악의 이원론이 된다. 불교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원론을 인정 안 하는 것이죠. 그래 가치적으로 볼 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성론이라고 하는